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제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서 말씀 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맞아요? 들려요? 이제 오늘 날씨가 어떻습니까? 이제 이쪽 지역만 늦더위가 엄청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제부터 이제 계속 늦더위가 심하다. 근데 이제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경제 메시지를 지금 듣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나한테 이 경제 메시지가 축복이 안 돼요. 왜 안 될까? 고민들 해보셨습니까? 아니면 도대체 경제 메시지가 뭐냐? 질문들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죠? 어떻게 질문하냐? 그 질문하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하나님 왜 나에게 경제 메시지를 듣게 하시냐? 힘들어서 경제 메시지 듣게 하냐? 맞죠? 맞아요? 힘들어서 듣게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요. 결국에는 뭐하냐? 계속 쫓겨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추석 명절이 길었죠? 길다 보니까 무슨 말들 하십니까? 돈 나가는 데는 많고 들어온 데는 없고 일하러 가야 되는데 일도 못하고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나가는 데는 계속 나가요. 이제 몇십만 원씩 몇백만 원씩 나가. 근데 들어온 데는 있습니까? 주말에 추석 명절에 쿠팡 물류 이제 거기 가서 얼마씩 벌었다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할만하죠. 하루에 20만 원인데 하루에 20만 원씩 주고 4일만 해도 80만 원인데 가서 할만한 사람들은 할만하다 그래요. 그냥 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돈을 쫓아다녀야 돼요. 지금 세상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돈을 쫓아다닌다 이 말이 아닙니다. 맞죠? 그냥 이 말이 돈을 쫓아다닌다 그 말이 아니라 우리가 거기에 계속 쫓겨 살게 돼 있어요.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사단이 만들어 온 함정이다. 사단이 만들어 온 이 망대 가운데 계속 살아야 돼요. 또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 망대대로 살다 보니까 뭐하냐? 이 여정을 그대로 가요. 사실상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게 망대, 그 여정을 갔다. 뭘 붙잡고요? 이종표를 붙잡고 갔다. 실상 그러지 않습니까? 길이 이종표가 있어야 길을 갈 거 아니에요. 아니 일방통행인데 일방통행 아닌 데로 들어간 사람 뭐 하는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이종표가 있는데 일방통행인지 아는데도 그렇게 들어간다니까요, 사람들이. 그럼 뭐 하겠습니까? 이종표 없으면 어떻게 들어요? 그냥 아무나 막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 곳이나 이곳저곳 다 찔러봐야 돼, 이정표 없으면. 집도 찾아갈 때 뭐합니까? 예전에는 어떻게 찾아갔습니까? 뭐 스마트폰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열심히 주소 적었습니다. 주소 적고 찾아가는데 앞에 집 대문에 이제 주소 비슷하다? 다 눌러보잖아요. 전 같으면 그러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전 같으면 막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이 집이 맞을까? 저 집이 맞을까? 아무리 봐도 다 똑같아. 저희 집만 해도 집 구조가 원래 지금 이제 옆에 다 많이 헐어졌는데 다 비슷했어요. 옆집 집마다. 왜 비슷하냐? 똑같은 사람이 만들어 놓으니까. 그러니까 다 비슷한 사람들이 만들어 놓으니까 똑같이 똑같이 수리할 때는 똑같이 많아.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이정표 갖고 사단이 계속 이 여정을 가게끔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이 아니에요. 근데 이게 왜 그런지를 알아야 됩니다. 근데 답이 나왔어요. 답이 나왔는데 어떻게 답이 나오냐? 무슨 답이 나왔을까요? 여러분들 많이 메시지 들어요. 근데 진짜 이게 맞냐 틀리냐? 진짜 이게 맞구나. 그 고민들 해보셨겠죠? 해보셨는데 진정한 답이 나에게 안 됐어요. 왜 안 되냐?
사단이 집을 지어놨다니까요. 어디에? 우리 안에요. 내 안에 집을 지어놨어요. 그 집을 지어놓고 사단아 나가라 그러면 나가라겠습니까?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기에 예를 들어서 고양이가 들어왔어. 고양이 보고 계속 쫓아낸다고 고양이 나갑니까? 안 나가요. 왜? 밖에 추운데 나가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뭘가? 이제 살살 꼬셔야 돼. 이제 타협을 해갖고 살아야 돼. 타협을 하고 산다는 얘기가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냥 거기에 그렇게 살아야 되게끔 만들어져 있어요. 타협을 해. 야, 이거 이렇게 해갖고 같이 살자. 이렇게 해서 뭐 하겠냐? 그러니까 타협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사단하고 같이 집을 써요, 이제. 그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가 타협을 하려고 애를 안 쓴다고 하는데 뭐에 타협을 하냐? 돈에 타협을 해요. 그러니까 가장 쉽게 사단이 만들어온 이 망대에 타협을 한다니까요. 예배를 못 드리게끔 계속 만든다? 예배가 뭔지 모른다? 그 타협을 해요. 아, 그래. 어렸을 때 가장 타협 잘하잖아요. 뭘 타협합니까? 내가 부모님 손잡고 교회를 갔어요. 안 간다 그러면 맨 뭐라 그래.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계속 타협을 해야 돼요. 지금까지 살면서도 계속 타협을 해. 타협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결국에는 집을 뺏겨요. 어떻게 뺏기냐? 계속 쫓겨 살다 보니까. 이게 뭐냐? 창세기 3장의 바로 나 아닙니까? 나예요. 저와 여러분 혹시 손해보는 일 잘 아십니까? 내가 손해보면 절대 안 된다니까요. 맞잖아요. 내가 손해보면 일단 화나요, 안 나요? 화나요. 자, 누가 내 땅에다가 농작물을 심어서 이 농작물로 대박이 났어요. 그럼 누구 거예요? 집사님 이거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그 사람 거예요. 우린 보통 그렇게 해서 대박 났다 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하냐? 전부 나다. 내 거다. 내 거라고 생각을 한다. 맞죠? 내 거. 내 땅이니까. 내 땅이니까 내 거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근데 내게 아니에요. 우리는 뭐하냐?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 말이 진짜 나에게 믿어진다? 그러면요. 내 땅이 아닌 것 같이 느껴져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게 맞는데 내 거라고 계속 고집을 부려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부모님도 안 돌아가셨는데 부모님 재산 주라고 하는 사람이 내 거다 계속 생각을 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거 부모님 거지 내 겁니까? 맞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나라는 함정 속에 계속 빠져 살고 있어요. 또 이것만 갖고 사는 게 아니라 나의 것. 이걸로 울타리를 계속 만듭니다. 또 뭐합니까? 나의 성공. 그러니까 계속 그것만 바라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여기에 빠져나오지 못하고는 계속해서 뭐하냐? 그런 사단의 함정, 틀, 올무에 빠져있다. 왜? 제가 그랬어요. 누가 그랬다, 누가 이랬다 저랬다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그랬다니까요. 여기에 빠지니까 계속 뭐하냐? 이 생각 속으로 잡혀 들어가는 거예요. 생각 속에 잡혀 들어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도저히 뭐하냐? 그러니까 돈의 노예가 돼버려요, 결국에는. 이제 지방에는 그 노점이 많이 없거든요. 노점이라고 이제 많이 있는데 위쪽 가면요. 노점 산길이 바로 옆인데 자릿세가 있어요. 자릿세를 이제 하루에 얼마씩 뛰어가. 하루에 얼마씩 뛰어가다 보니까 내가 팔아야 되잖아요. 팔아야 되니까 그거를 계속해서 어떻게 하냐? 서로 경쟁이 이제 점점 붙는 거예요. 네가 싸냐, 내가 싸냐, 이게 싸냐, 저게 싸냐. 계속 붙어요. 어떻게 되냐? 길 하나마다 그냥 길 한 군데 쭉 노점이 만들어져 있다니까요.
근데 한 세 집 건너면 똑같은 매장이야. 같은 액세서리를 팔아요. 또 같은 옷을 팔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근데 손님이 있는 데는 꾸준하게 있어. 근데 손님이 없는 데는 꾸준하게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 경쟁을 해야 살아남는 시대가 됐어요. 어떻게 됩니까? 돈 없으면 못 사는 시대가 됐어요. 사실 지금 이게 돈이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 축복이 먼저다. 이 메시지잖아요, 전부 다. 메시지가 말은 다 그렇게 메시지인데 생각이 듭니까? 아니, 돈이 먼저지, 사람이 먼저, 아니, 하나님 축복이 먼저예요. 계속 그 생각밖에 안 든다니까요. 이게 나와 동떨어졌다고 생각을 하는 순간부터 메시지가 안 들어가요. 그럼 뭐부터 돼야 되냐? 하나님 왜 나에게 이 메시지를 듣게 하셨습니까? 이거부터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 질문을 하고 내가 예배를 드린다? 그럼요. 예배의 질이 틀려져요. 예배의 맛이 틀려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맛이 막 엄청나게 기대하고 맛을 봤어요. 그럼 맛있습니까? 안 맛있습니까? 생각보다 맛없어요. 맞잖아요. 엄청 기대하고 맛을 보면 생각보다 맛이 없어요. 근데 늘 먹던 맛인데, 아, 그래, 진짜 오늘은 어떤 맛일까? 궁금하면요. 그 맛이 배로 늘어나요. 왜? 배고플 때, 오늘에서 이제 본문 나오잖아요. 배고플 때 여러분이 아무거나 줘도 먹을까 안 먹을까요? 제가 편식하는 게 많거든요. 근데 그렇게 배고프면은 아무거나 주면 먹을까 안 먹을까? 저는 아마 고민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이 운명 가운데 계속 빠져 있어요. 지금 우리가 왜 예배를 해야 되냐? 이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기 위한 예배다. 이게 나에게 아멘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럼 뭐 하겠습니까? 그래, 진짜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단의 인도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받아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또 뭐가 옵니까? 결국에는 영적인 문제. 이 영적 문제를 이기는 이 비밀이 바로 예배다. 맞잖아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뭐 하냐? 자꾸 내 맘대로 안 되면 짜증 난대. 그리고 이게 무슨 병이라고 이제 본인이 정신병원을 딱 갔더니 정신병 이제 거기를 갔더니 뭐라고 병명을 말을 해주더래요. 그러니까 나를 이제 통제를 못하는 그런 병이래요. 스트레스만 이제 화가 나는 거지 자꾸. 그런 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겠습니까? 내 안에 평안이 없으니까. 쉽게 얘기해서 진짜 내 안에 평안이 없으니까. 내가 평안하면 따라올 수밖에 없는데 사람들이. 내가 안 평안하니까 뭐하니까 사람들이 점점 없어져요. 나 혼자 살아야 돼. 그게 지금 계속해서 사단이 망대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럼 오늘 첫 번째로 진짜 에서가 놓친 게 뭡니까? 한번 이걸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근데 오늘 메시지를 보니까 메시지 보면서요. 성경 구절을 보잖아요. 아까 이삭이 놓쳤던 게 하나 있어요. 이삭이 태중에서 계속 태중에 있는 거를 알았잖아요. 22절에. 창세기 22절에 계속 25장 22절에 계속 싸우는 걸 봤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어찌할꼬 하면서 하나님한테 물어봤습니다. 근데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백중에서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었어요. 근데 이삭이 나중에 보세요. 나중에 보면 에서한테 축복하려고 하잖아요. 그건 사실상 이게 이 언약을 놓쳐버려서 눈을 멀게 하신 게 아닐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뭐하냐. 이게 하나님 계획이었다. 왜? 눈 멀게 하신 것도 하나님 계획.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그냥 성경을 보다 보면요. 그냥이 없어요. 전부 다.
그냥이 없는데 우리는 그냥 아 그래 말씀이다 하고 읽잖아요. 읽다 보면은 그래 이게 가장 큰 비밀이었습니다. 근데 에서가 진짜 놓쳐버린 거 제일 큰 거 장자의 명분. 장자의 명분이 뭐였냐?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에게 처음 출생한 자에게 갖는 특권, 또 책임이었어요. 그 다음에 외적으로는요, 아버지 뒤를 이어서 승계해서 가정의 가장이 되는 거.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나라랑 똑같죠? 또, 다른 형제에게 할당된 유산의 두 몫을 분배받을 수 있다. 그 자격이다. 이제, 내적 특권으로는 장자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한 가정의 대표자로 모든 일을 수행한다. 또 언약 관계에서 영적 축복의 후계자다. 그러면서 책임이 있습니다. 책임이 뭐냐? 부모님의 사후, 형제 자매의 사후를 책임져야 돼. 그러니까 이거를 놓쳐버린 거예요. 근데 29절에 뭐라 나와 있습니까? 야곱이 죽을 썼는데 심히 피곤하여. 여러분 배고프면 어떻게 파실 거예요? 배고파요. 안 믿으면 하나님 부인하면 밥 줄게. 부인하실 겁니까? 아니 그거 지금 IS에서 나왔잖아요. IS에서 어린아이들 총살할 때 무릎 꿇쳐 놓고 또 이제 검은 두건을 씌워놔요. 두건을 씌워놓고 이제 어른들하고 아이들하고 같이 하면서 너네 그리스도 부인하면 살려줄게. 그대로 나와요. 근데 뭐였냐? 부인 안 하면 바로 총 쏜다. 거기 사람 다 죽었어요. 부인 안 해서.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진짜 심히 배고프고 죽는다. 부인하실 겁니까? 아, 다 부인하실까 본가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하냐? 이 타이밍이 진짜 웃겨요. 들에서 얼마나 사냥을 열심히 하고 왔는지 배고파. 그러니까 그만큼 배고프면 얼마나 배고픈 거겠습니까? 여러분은 어쩔지 모르겠는데 저는 한번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왜? 배고프니까. 근데 뭐하냐? 지금 얘기로 하면 뭡니까 이게? 지금 얘기로 하면 열심히 일하고 돌아왔어. 근데 맛있는 냄새가 나네? 열심히 일하고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쩌실 거예요? 그래서 근데 야곱이 가장 중요한 거 31절에 주라고 한 겁니다. 주라 했더니 뭐 했습니까? 야, 내가 죽게 생겼는데 너 안 주면은 지금 이게 일이 되겠니? 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장난식으로 했을 수도 있고 그냥 본인이 아, 그래, 내가 죽게 생겼으니까 이건 아무 필요도 없다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뭐냐? 죽으면 천국 가잖아요, 사실은. 그러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영적인 축복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장자의 명분이 바로 영적인 축복이에요. 영적인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축복의 비밀이 바로 이게 예배다. 이게 장자의 명분이에요. 다른 거 뺏어간 거 아닙니다. 이 장자의 명분을 뺏긴 거예요. 뭘 어떻게 뺏겼냐? 그때 당시에는요. 맹세를 하면 뺏겨요. 맹세를 하면 뺏겨요. 그냥 말 그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맹세가 되어져 버렸으니까 다 뺏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하고 똑같아요. 눈에 보이는 것만 계속해서 쫓아간 겁니다. 누가요? 에서가.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 뺏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27장에 또 나오지 않습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야곱이 다 축복을 받고 갔어. 그러더니 에서가 딱 들어왔어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내 축복 다 뺏어갔으니까 남은 축복이라도 제발 주라고 하잖아요. 남은 축복이라도 딱 주라고 했는데 뭐였습니까? 그 뒤에 나온 말씀들 보세요. 27장에. 그러니까 뭐였냐?
27장에 딱 얘기한 게 뭐였냐? 36절, 37절에 보면요. 그 뒤에 땅이 너는 네 동생을 섬기리라 얘기가 나왔어요, 마지막에. 그런 것처럼 계속해서 다 뺏겨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였냐? 우리는 결국에는 우리가 축복을 놓쳐버리게끔 만들어버린 거예요. 뭘로요? 사단의 함정으로. 그럼 진짜 뭐 해야 되냐? 야곱이 잡은 언약을 봐야 되는 겁니다. 야곱이 잡은 언약이 뭐였냐? 그래, 이 장자의 명분, 영적인 축복이 얼마나 비밀인지 안 겁니다. 이게 빛의 형제랑 무슨 상관이야? 이거를 나타나야 빛의 형제가 나오는 거예요. 뒤에 야곱이 축복한 거 보세요. 야곱이 그냥 축복한 게 아닙니다. 야곱이 축복할 때, 이삭이 야곱한테 축복할 때 말씀들 그 뒤에 쭉 나오잖아요. 뭐라고 나왔습니까? 내 아들의 향치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치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받고 너를 축복한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게 이삭이 야곱에게 준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뭐였냐? 그래, 쉽게 얘기해서요. 영적인 축복 누리고 있으면 부자 될 수밖에 없다.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냥 이거 진짜 영적인 축복 누리고 있다. 육신적으로는 부자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진짜 뭐 해야 되냐? 영적인 부자. 영적인 리더. 그래서 영적 썸이 되어야 된다는 이 자체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장자의 명분을 그냥 받은 게 아니라니까요. 야곱은 영적인 거를 중요시했다면 에서는 뭘 중요시했냐? 육적인 거.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근데 자꾸 눈에 보이는 거 따라갑니다. 눈에 보이는 걸 따라가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그 끝이 어디에 있습니까? 모든 축복을 다 놓쳐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잖아요. 결국에는 나한테 남은 게 하나도 없다. 왜? 자식들끼리 또 싸워요. 왜 싸우냐? 육신적인 거 가지려고. 결국에는 돈 많아도 문제고 돈 없어도 문제예요. 왜? 돈 없으면 형제 자매들한테 버림받고, 돈 있으면 결국에는 서로 물고 뜯고 핥히고, 그럼 뭐가 우선시 돼야 되겠습니까? 그래, 돈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다. 진짜 이 영적인 비밀을 후대에게 물려주는 것이다. 영적인 축복을 후대에게 물려줘야 되는 것이다. 그럼요. 이 축복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 했습니까, 야곱이? 야곱이 에서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긴 자, 이스라엘. 이 축복까지 다 받게 된 거예요. 뭐 했냐? 이 장자의 명분 하나로 인하여서 이 모든 일들이 다 사실 에서한테 갈 일이었는데 전부 다 야곱한테 간 겁니다. 왜?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우리가 이거를 깨닫지 못하면 빛의 형제 안 나타납니다. 왜? 빛의 형제 주라고 애를 써요. 애를 쓰는데 빛의 형제 나타납니까? 해도 쪼들린다니까요. 아, 나는 진짜 헌금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위에서 축복을 주신다. 땅에서 있는 거 드렸는데 위에서 축복 주신다. 그거야지. 자꾸 뭐하냐? 내가 이거 하면은 헌금하면 부자 되겠지. 헌금하면 2배로 주시겠지. 생각하면요. 2배가 아니라 반대요. 절반. 절반 된다니까요. 2분의 1이 돼요. 2배가 아니라. 그런 것처럼 계속 육신적인 생각을 하다 보면 결국에는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빛의 형제.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 이게 뭐겠습니까? 가나안 땅. 이게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에서가 세일산으로 가고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이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이 축복을 누려야 되는 이유가 뭐냐? 진짜 나에게 빛이 있어야 돼요. 어떤 빛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빛을 주셨는데 이 비밀이 바로 빛이에요. 무슨 빛? 창조의 빛. 왜 이 빛이어야 됩니까? 어둠이 있기 때문에. 어둠이 있기 때문에 빛이 비쳐야 돼요. 우리가 뭘 읽으려도 눈에 보여야 읽지 눈에 안 보이면 읽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에디슨이 이걸 보고 발견한 것 같아요. 진짜 이 빛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진짜 이 축복 누려야 된다. 하나님께서 하신 가장 첫 번째 말씀,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요, 이 창조의 빛. 또 이사야 60장 1절 2절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이스라엘이 최고 어려웠을 때 낙심하지 말고 일어나서 빛을 발해라. 이 빛이 뭡니까? 세계 살리는 영광의 빛. 이게 바로 최고의 비밀인 겁니다. 이 축복 언약 잡는 사람에게 그 비밀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 비밀 가져야 돼요. 가져야 된다가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누려야 되는 겁니다. 누리지 못하다 보니까 다 뺏겼어요. 결국에는 누려야 되는데 어떻게 누리냐? 누리는 방법 알아요. 어떻게 누리냐? 내가 생각만 하고 있어도 누려진다니까요. 근데 이걸 놓쳐버린 겁니다. 그리고 또 요한복음 1장 11절에 뭐라 나와 있습니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므로. 그래서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그리스도가 바로 빛으로 오신 겁니다. 그리스도의 빛이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문제가 해결된다 안 된다 여기에 이제 꼭 뒤에다가 초점을 맞춰요. 전부 우리는. 근데 앞이에요. 사실은. 문제는 모든 염려는 주께 맡겨버리라. 그러니까 걱정, 근심, 염려. 에서가 제일 많이 한 거예요. 진짜 내가 죽여버리겠다. 분노. 우리 가장 많이 하는 거 아닙니까? 누가 나한테 위협을 가했어. 그럼 내가 그거 가만히 놔둬요. 안 놔둬요. 그런 것처럼 계속 육신적인 것만 가지고 계속해서 그 속으로 빠져들고 있어요. 또 마태복음 5장 14절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빛이라. 그리스도가 빛인데 우리를 보고 빛이다. 왜?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 나왔습니까? 이 빛을 나타내기 불렀다. 이게 바로 최고의 비밀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어디에 받아야 됩니까? 이걸 알려줘야 돼요. 이거를 모든 사람에게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이 빛이 진짜 나에게 최고의 빛이다?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아, 그래. 진짜 나에게 이 빛의 경제는 올 수밖에 없구나. 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저는 이 빛이 뭐였냐? 바로 교회다. 왜? 지역의 흑암이 계속해서 장하고 있는데 교회 당이 세워짐을 말미암아 지금 지역이 살아나요. 현장이 살아난다니까요. 그게 바로 빛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세우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거를 놓쳐버린다? 그러면 이 빛의 영이 다 놓치는 거예요. 지역의 흑암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당을 세워놓으신 것이다. 저와 여러분을 그 현장에 보내신 이유가 뭐냐? 저와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뭡니까? 바로 성전이다. 그래서 빛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빛이다. 천태리의 박복임 집사님이 왜 가셨냐? 빛으로 보내신 겁니다. 내가 성전이다. 그럼요. 그 천태리가 그래 살아날 수밖에 없어요. 천태리 오랜만에 한 번씩 모셔드리러 가면은 벽에 점점 페인트 칠이 점점 진해져. 어떻게 진해지냐? 예전에는 막 벗겨지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새로 칠해갖고 뭐 새로운 도시같이 아니면 이제 아스팔트 새로 그쪽으로 다시 싹 놓든지 공사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 동네가 희한하게. 그런 것처럼 진짜 왜 그 공사를 합니까? 집사님이 빛이기 때문에 이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빛의 형제예요. 다른 게 빛의 형제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밟는 그 걸음걸음마다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알면요. 진짜 뭐하냐? 사도행전 9장에 나와 있잖아요. 사도행전
19장 15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사단이요, 그리스도도 알고 바울은 아는데 니들은 누구냐 했어요. 그 말처럼 진짜 정확한 언약을 알아야 된다. 왜? 그리스도만 알아가지고는요,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지 그냥 머리로 안다? 여기서 끝나면 되는 게 아닙니다. 진짜 나에게 마음으로 이 축복을 누려야 되는 겁니다. 그럼 어디에 박힙니까? 영에, 혼에, 골수에 박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빛의 행진은 어딨냐?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 골로새 2장 이번 주 금요일 날 저희가 메시지 봤는데 골로새 2장 3절에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진짜 이 축복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내가 언약만 붙잡는다고 된 것이 아니라요, 누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누리는 비밀이 뭐냐? 아, 그래, 진짜 그리스도랑 있으니까 행복해. 이게 나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럼 뭐가 나타납니까? 감사.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우리가 이 믿음 안에, 믿음 위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그 권세 가지고 내가 현장에 갔더니 현장이 살아나요. 어떻게 살아? 내가 막 전도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그 말이 아니에요. 진짜 이거를, 말씀을 누리고 기도를 누리고 전도를 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내가 누리고 있었는데 누가 역사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결국에는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이게 바로 빛의 행제의 비밀이다. 이 축복을 누리시는 모든 중직자와 렘넌트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의 축복 누리고 말씀의 비밀 누리면서 하나님 정말 빛의 행제를 누리고 우리가 육신적인 것에 속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최고의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그 영적인 축복이 바로 빛의 행제로 하셨습니다. 그 빛의 행제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복음학교의 중직자와 렘넌트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